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5월 첫째 주에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그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33문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굳이 예수님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순전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들됨, 그리고 또는 언약적인 의미로서의 아들됨이라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그에 속하는 개개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용법을 신약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례이고, 두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시편 2편에서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자, 이것이 좀 독특한 표현이고, 또 세 번째로 좀 더 독특한 표현은 뭐냐면 이 지상적인 존재가 아닌 천상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로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욥기에서는 세 군데에서나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9편 1절과 89편 6절에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거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권능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좀 더 독특하게 왕으로서, 그리고 또 천상적인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왕,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에는,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에 어떤 용례에 관련이 되어진 걸까요? 자, 이 세 가지 용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왕, 세 번째 천상의 존재들, 이 세 가지 용례 가운데 예수님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용례가 포함되어져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 용례 가운데 있을까요?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면 물어보지를 않았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의미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실 때에는 언약적 아들이나 직분적 아들이나 천산적 존재로서 아들됨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뒤에가 없군요. 제가 뒤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용례와는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행하는데 그것이 곧 나를 증거하는 거래요. 일반적인 용례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행하면 아버지가 증거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아들인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용례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용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0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시작. 자, 여러분, 이 본문도 보면 아주 독특해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내 안에도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다. 마치 여러분 한 분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개념은 사람의 존재로서는, 그리고 천상의 어떠한 존재로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은요, 일반적으로 사용된 하나님 아들로서의 표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감히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이 독특한 자의식,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이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독특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단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에는 또 다른 독특한 의미로서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이야기하고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독생자라는 표현과 함께 되어지면서 아주 독특한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어진 그 표현들 그리고 독생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들은 아들인데 다른 아들들과는 구별되어진 독특한 아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왜 독특하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즉 아버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생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왔던 말씀들처럼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래요. 이 독특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려지는 이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진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되었다. 양자가 되어졌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33문이 이것을 묻고 잘 정리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3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그러니까 본래 아들이고 우리는 그 덕분에 본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존재였다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천상의 존재들도 마찬가지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고 그것들 모두는 피조물로서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진 거죠. 우리처럼요. 우리도 창조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여러분 그럴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로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 대기표 순번 뭐 대기 순번 뭐고 그거 번호 그거 뽑아가지고 기다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삼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우리 쪽에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원래 아들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아멘.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참 이 본문이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솔직히 여러분, 아들이 되어졌을 때, 양자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솔직히 알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중간에,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삶이 다르잖아요. 정체성이 달라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아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참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지 저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지. 왜요? 모르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기 전에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앉아있는데 옛날에 믿기 전의 모습도 있고 믿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씩 배워가지고 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묘하게 섞여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답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모델 삼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분, 바로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존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은 받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언제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왜요? 너희들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과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읽어보면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믿자 말자 여러분 독파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뀌어진 내 삶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신앙의 삶을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큰 형님.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랍니다. 우리의 큰형님. 먼저 아들 되셔가지고, 먼저 아들로서, 여러분, 이 먼저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시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그분을 큰형님이라고 부르랍니다. 저는 남자니까 내가 본받아야 될 그분을 큰형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남자분이시면 저하고 똑같이 큰형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우리 예수님 오늘 기분 좋으시겠다. 오빠. 아니, 나이 차이가 도대체 얼마가 나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하늘 쳐다보면서 오빠.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큰형님, 큰오빠라는 그런 존재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된 아들로서, 그리고 나중된 아들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아이는 누구를 본받아요? 결국에는 위에 오빠, 위에 형, 그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 결국에는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를 본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양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요, 이 땅의 다른 아들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요. 저분도 하나님의 아들, 저분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학생부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여러 가지 15가지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 안에 그 1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랑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15가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본받아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이렇냐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덕목들은요,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덕목들이 아니에요. 그 덕목들은 결국에는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5가지 덕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덕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덕목이 아니잖아요. 그 덕목들 하나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베풀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베풀어야 되는 그 모습을 왜 평가의 기준을 삼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되어져 평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가 100점짜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각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벽한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사람 좀 그만 보이소.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다듬어져가는 모습인 거예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다듬어져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대단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다 인자하시고 온유하고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큰 형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큰 오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분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